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가정과 교회지요. 가정과 교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뭘 통해서 가장 행복하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냐 하면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지치고 또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삶의 위기를 경험해도 어떻게 돼요? 가정에 들어와서 뭔가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요. 근데 세상에서 성공해도 가정이 어려워지면 그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진짜 행복을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가정과 교회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행복이라 선물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은 아니에요.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뭐예요? 믿음으로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우리의 첫 번째 선교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깨어진 가정, 뒤틀린 가정, 뭔가 어긋난 가정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꺼진 불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어렵고 힘이 들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을 때, 그래도 이 땅에 호흡이 있을 때, 그래도 가정을 더 기도하는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운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가지 제도를 무너뜨리는 거죠.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무기예요. 근데 사단의 전략은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면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삶의 영적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삶과 일터에 형통함이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내적인 강한 힘을 얻게 돼요. 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수많은 단체도 있었고 수많은 수도도 있었지만 영원한 것은 없어요. 이따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온갖 박해에도 시련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생존했던 것은 교회입니다. 사회주의 앞에서도 독재 권력 앞에서도 다양한 이념 앞에서도 교회는 생명력을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복을 받았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교회를 디자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의 피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부를 것이냐? 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교회의 목표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지향하는 건데 공동체라는 말을 써요. 교회는. 공동체라는 말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것을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교회를 보게 되면 뭐래요? 영적인 가족이라는 말을 써요. 가족 공동체. 가족. 우리가 식구라는 말과 가족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쵸? 식구란 말은 밥 먹는 사람들이고, 가족은 그걸 뛰어넘어서 뭔가 아픔도 기쁨도 함께 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것. 이것이 가족의 개념이지요. 이 가족이라는 개념을 누가 사용했느냐 하면은 히브리인들이 가족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어요. 이 구약의 그 가족이라는 개념은 부모와 자녀들만의 구성된 것을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인류 전체를 한 가족이라고 구약에서는 그 개념을 확대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된 것은 한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 장래에 주어진 새 계약의 말씀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왜?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엮어진 가족이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가족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 가족이라는 이 말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이에요. 가족이 있다가 가족이 사라져 버리면 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를 그때 깨닫잖아요. 우리가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아내와 남편과 기본적으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봤을 때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다가 어느 날 풍지박산이 나거나 누군가 떠나게 되면 가족이 참 귀하구나를 그때 깨달아요. 가족은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고 같이 행복해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웃고 이것이 가족이에요. 우리가 지휘자 우리 권사님이 남편이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대부분 요양원은 어떻게 돼요?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갈 수 있어요. 근데 매주 가잖아요. 매주 한 번만 갑니까? 주일날도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평일날도 또 계속 가셔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남편이 그러거나 아내가 그러거나 부모가 그래 봐요. 그거 못 다닙니다. 몇 번은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생을 하면서도 짜증도 안 내고 실증을 내지 않고 오히려 마음 아파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죠. 가족이기에 계산하지 않는 것이고 가족이기에 함께 울고 웃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가족은 계산을 초월하고 삶을 나누는 것이며 끝까지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가족. 근데 교회는 한 차원으로 뭐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가족인데 어떤 간에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영적인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를 표현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지요.
그럼 영적인 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가족을 보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받아주셨지요. 우리 사람들이 개성이 가득해서 사람들을 등급을 매겨요.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사람, 하지 못할 사람. 그리고 차별을 하고, 그 다음 편견을 갖게 하고, 이 등급을 매기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등급을 매겼어요? 안 매겼어요? 등급을 안 매겼어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서 소리치며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그 소리 지르는 그 청년을 또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가서 귀신을 내어 쫓잖아요. 예수님에게는 편견이 없고 등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할 때마다, 세상에 힘든 상처를 받을 때마다 어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울부짖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기본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누가 인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자신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참 대단하구나. 누가 인정해줘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단은 어떻게 돼요?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 너의 미래는 끝이야. 너는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냥 너는 죽어. 사단이죠. 그렇죠? 사단은 인간을 죽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성공한 모습 그대로, 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도전을 주셔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은 사람을 배척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차별하지도 않았고요, 공평하게 대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셔요. 왜 가실까요?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남편이 5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할 때 데리고 올 남편이 없어요. A가 내 남편입니다. B가 내 남편입니다. C가, D가, E가 내 남편입니다. 확실하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처량하고 가련한 여인이에요. 또 동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차별과 배척과 모멸감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상처 속에,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영혼.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가 바로 누구예요? 메시아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 여인이 뭐예요? 기쁨이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자기가 살던 그 동네에 가서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선포하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차별이 없었어요. 그냥 우물가의 여인의 그 수준으로 내려가 주셔서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여인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셨지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똑같이 보는
그러나 등급을 매기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대로 보는 그런 시각이 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상대편 수준으로 좀 내려가줘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가족을 얻게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부모의 시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대화가 안 되겠지요. 그 자녀들의 수준만큼, 남편의 수준만큼, 아내의 수준만큼 내려가 주셔야지만 한 가족으로서 사람을 얻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과 보좌와 거룩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잖아요. 그것도 오셨는데 왕의 아들로 온 것도 아니고 제사장의 아들로 당당하게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돼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낮고 낮아져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지요. 그들을 평등하게 대하기 위해서지요. 하나님의 거룩의 입장에서 영광과 보좌의 입장에서 우리를 대하지 않고요. 우리의 입장, 죄악으로 가득 찬 입장, 세상에서 피폐해져가고 있는 그 입장으로 내려와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인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눈높이를 좀 낮춰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대화가 되고 가슴이 열리지 않겠나. 신앙의 눈높이를 내가 아니라 상대편에게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만 영적인 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한다. 따라합시다. 지체의식을 가지자. 지체의식이라는 것은 너와 나는 한 몸이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다.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파트라고 그래요. 부분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머리,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고 그다음 큰 마디가 있잖아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그렇지? 팔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내장도 있고 다 기능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사실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기능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라도 망가지게 되면 온몸이 함께 아파요. 그렇죠? 손가락을 부러졌는데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함께 아파요. 간에 문제가 생겨서 간에 암이 걸렸다. 그렇게 되면 간만 아픈 게 아니라 이거리라 온몸이 다 아파요. 뭐냐?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한 몸, 의식, 지체 의식. 모든 성도들이 다 부분이지만 이것이 한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피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고향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이념적 사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한 몸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몸이 될 때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한 몸 공동체 지체의식을 가질 때 어떻게 돼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견고해지게 됩니다. 지체의식을 가질 때 믿음으로 뭉치면 교회는 반석에 세워질 것이고 비전으로 뭉치면 교회는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뭐냐? 따로따로 국밥되면 안 돼요. 누군가 아플 수 있고요. 누군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항상 사람이 그냥 늘 행복하게 일평생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목사도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너와 나는 지체다. 한 몸이다. 그럴 때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주고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기뻐해주고 이것이 교회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겠지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사람을 모으려고 하기 위해서 교회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요?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결혼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왜 가정을 꾸려요? 왜 가족을 구성을 해요? 함께 의지하고, 그렇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이것이 가족의 목표 아니겠어요? 결혼의 목표도 그렇고요. 교회의 목표는 건물을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을 꾸역꾸역 붙들어다 앉혀가지고 교회를 숫자를 늘리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 한 지체의식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이 땅에 더 많이 필요해야 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교회가 한 몸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야기해요. 먼저 형제를 사랑하라.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먼저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한 몸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주를 섬길 때 목표가 누구예요? 주님. 주님을 놓치면 한 몸 되기 어려워요. 주님을 모든 사람이 함께 열심을 품고 섬길 때 한 몸 될 수 있고요. 또 기도에 항상 힘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또 대접하기를 힘쓰라. 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야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때요? 이 동양 사람들은 지금 유럽에서 동양 사람 혐오 사상이 그냥 전철을 탔는데 동양 사람이 펄럭거렸다 하면 다 피한대. 얼마나 힘들겠어요. 놔두겠어요. 그리고 동양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학교에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부를 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때요? 저들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냐. 손가락질을 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이것은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니겠지요. 내 가족이든 내가 사랑하는 친구든 내 교회 성도든 아니면 우리 국가의 문제든 아니면 공동체 열방의 문제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정신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배려와 돌봄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배려와 돌봄이 있어야 한다. 교회는 세상의 원리에 지배를 받아서는 안 돼요. 세상의 원리는
물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권력의 지배를 받고요. 이념의 지배를 받고 움직입니다. 교회에서 돈이 최상위 먹이사슬에 있으면 안 돼요.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나 돈 버는 겁니다. 돈이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돈은 세상의 원리예요. 교회는 세상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돈, 권력. 근데 교회 왔는데도 돈, 권력 이야기하게 되면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안 돼요. 그렇죠?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원리가 작용될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지 않겠나. 지금은 사회가 급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대가족이란 구성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핵가족화됐는데 1인 가족, 2인 가족이 가장 많습니다. 3인 가족 찾아보기도 쉽지 않아요. 1인 가족, 2인 가족 따지면 50%가 넘어요. 그리고 가족의 형태도 참 다양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홀로 가족도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점점 핵가족화되고 정말 가족이 기계화돼 버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바뀌고 물질적인 구조로 자꾸 이렇게 가정이 자꾸 그렇게 되어버리면 사실은 이 대중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렇죠? 가정의 따뜻함이라는 행복이라는 기쁨이라는 함께함이라는 그런 요소들이 다 빠져버리고 그냥 가족이 돈 이기적으로 자꾸 그런 이야기만 풍성해지게 되면 행복하지 않지요. 가족하게 되면 뭐가 해야 돼요? 배려와 돌봄에. 배려와 돌봄은 기본적인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따스함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따스함. 얼마나 좋은 용어예요. 따스함이라는 배려와 돌봄에는 이게 따스함이라는 기본적인 정서가 깔려 있어요. 배려와 돌봄이 있을 때 가정도 교회도 행복하지 않겠는가. 초대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초대교회 공동체의 힘은 배려와 돌봄의 공동체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요. 그리고 서로 뭐예요?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혼자 먹는 게 아니지, 그렇죠? 서로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하기를 힘썼다. 돌봄과 배려의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뭡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함께 썼다는 거죠.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또 나에게 필요한 물건을 서로 함께 써. 네 거 내 거 구분이 없지,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물건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어쩌면 여러분들 교회에 차량이 2대가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공유 시스템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 차량 필요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한 돈만 원이나 2만 원 내고 그걸 하루에 갖다 쓰면 되겠지, 그렇죠? 왜? 그럼 있는 것보다 나아요, 그렇죠? 이제 뭔가 좀 방법을 좀 바꾸면 좋지 않겠나? 꼭 내가 소유해서 나 혼자만 쓰는 그건 사실은 교회의 시스템은 아니고요. 교회의 시스템은 뭐예요? 그 공유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교회 차량이 필요하다. 그냥 갖다 쓸 수도 있지만 한 2만 원 정도 내는 거죠, 하루에. 그렇죠? 룰만 정하면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얼마나 멋있어요. 성령의 공동체, 십자가의 공동체에
아주 멋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데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줘요. 배려와 돌봄이 있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아름답지요. 그다음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식사를 했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서로 돌보고 돌봄을 받을 때 교회는 자랍니다. 인격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헌신이 자라는 거지요. 서로 돌보고 돌봄을 받을 때 주님의 몸도 쑥쑥 자라게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을 보니까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서로 돌아보라. 돌보는 것.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보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세워가라. 교회의 몸을 어떻게 돼요? 각 지체들이 함께 자라게 해서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 것. 돌봄과 배려의 공동체지요. 서로 돌보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공동체는 자라지 않습니다.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시험 들은 사람. 교회는 끊임없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성도들부터 사랑을 받고 기도를 협조를 받고 또 성도들과 성도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돌보고 기도하고 협력할 때 교회의 몸은 자라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라. 돌아볼 때 기쁨이 충만해지지 않겠는가.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진정한 교회가 뭐냐, 건강한 교회가 뭐냐,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지향하면 돼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 간단해요. 주님이 보는 대로 영적인 가족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눈이 아니죠? 네, 주님이 보는 대로 모든 사람을 등급 매기지 않고 편견 갖지 말고 차별하지 않고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파하면 아파하는 만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지체의식.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너와 나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너와 나는 한 몸이다. 그 다음에 따스함을 가지고 배려와 돌봄할 때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는 성장하고 자라고 세워지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과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따스하게 좀 안아주는 그런 영적인 시각들이 더 많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